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나에게만은 있습니다. 나에게만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의 간격을 안고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신앙의 간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비난하죠. 때로는 조롱하죠. 때로는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보며 우리가 신앙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감격을 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더 크게 체험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기쁨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신앙의 감격, 은혜의 감격, 그것을 기억하며 그 신앙으로 사역 감당하여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창녀를 품은 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여인을 마리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큰 감동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은혜의 감격을 예수님께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시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나병 환자, 그런데 그 당시의 경례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따로 격리되어 있어야만 됐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시죠. 이 모습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전에 화경에 이 나병 환자 베다니에 사는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깨끗하게 고쳐 주어서 또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렇게 검증되고 그게 가족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이 베다니 시몬은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초청하여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식탁을 함께 나눌 때에 한 여자가 자기의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옥합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옥합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말의 앞뒤에 보면 이 향유를 일컫는 여러 말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향유의 종류가 나드향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자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주 극히 드물어서 또 이것을 채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취해서 식물의 뿌리를 거기서 갈아서 거기에서 향유를 만들어낸다고 그렇지요. 이 향유가 그 당시 얼마나 귀하고 진귀한 것이었었는지
이 성경 말씀 아가서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이 향유를 언급할 정도입니다. 귀한 진귀한 그런 향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라 이런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그런 향유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싸고 진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른 향유, 싼 향유들과 섞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향유는 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그런 순전한 나드향이라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나드향은 옥합에 들어있다 이런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이 옥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라바스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애국의 한 지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알라바스터라고 하는 지명 바로 그곳에서 이 돌로 만든 향유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병은 향유를 받는 취고급 향유병이었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나드향이 한 근이나 들어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근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약 300ml, 약 300g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요즘 흔히 이제 향유를 또 향수를 담는 병이 있죠. 그 담는 향수가 약 30ml 또는 3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의 10배나 되는 그 많은 그런 양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향유가 아주 값지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값진 향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값어치가 얼마나 나가는가?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값이냐면 한 사람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받고 일했었는데 보통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거의 1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그렇죠. 굉장히 값비싼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옥합을 들여 붓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몸에도 그 향유를 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도 부었음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의미의 감격을 받는 그 모습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당시에 여자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머리를 풀어내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수치, 그 부끄러움으로 여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로 예수의 발을 닦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수치 그런 것들을 회의하지 아니하고 그가 받은 은혜를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무언가 자기의 마음속에 간절히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행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감사입니다. 감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감동,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표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듯 한 옥합을 깨뜨려 그의 머리, 그의 몸, 그의 발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다 뜯어내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온 몸으로 그가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 온 몸으로 다 표현하는 은혜의 감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은혜의 감격, 그가 받은 감동,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긍휼을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분노했던 분기했던 그 사람이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를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의 은혜의 감격, 은혜의 감동, 그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분기하여서 실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수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시험했던 그 사람들을 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은혜의 감격을 체험했을 때에 그럴 때 그들이 얼마나 큰 감격의 모습이 있었을까? 그 감격과 감동의 모습으로 그들은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수도 없이 보았을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하는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서 나오는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긍휼을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어 라고 하는 말은 아가마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슬픔이나 분노하는 마음이 크게 그들의 마음을 상하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책망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 긍휼을 예수님께 부은 이 여인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냐고 이 제자들이 오히려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긍휼을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싼 긍휼을 허비했기 때문에, 허비했다고 하는 말은 쓸모없이 완전히 되어 버렸다라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은혜의 감격 가운데에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것을 그들은 쓸모없이 내버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은 이 당근을 300대량이면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책망한다고 하는 말은 매우 성이 나서 분노하여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매우 분노합니다. 분노하여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 가운데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기들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 사역을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길을 지나가다가 민상을 붙어서 그것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그 향유 한 옥합 그것을 팔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공해드린다면 이들의 모습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먹는 거 걱정이겠습니까? 그들이 마시는 거 걱정이겠습니까? 그들이 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사역을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순간에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고 몸에 붓고 발에 붓으니 순식간에 그것을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함이 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여인 가운데도 있었던 것, 이것을 당연하게 제자들은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함께 제공해진 그것을 내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더 많은 사역, 우리도 그 사역에 힘들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은혜의 감격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어느 정도 거기에, 이 은혜의 감격이 어느 정도 감격이 감동이 거기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면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여인의 감격입니다. 그런 것은 이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생각에서, 자기네들의 판단에서 이것을 판단하고 공부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300대년의 이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한 것이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감격, 은혜의 길에서는 내가 얻어낼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머리도 굴고 그 머리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낼 정도로 그렇게 은혜의 감격이 컸던 그 마음이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입장과 상황의 모습으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이 모습에 우리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은혜의 감격이 이렇게 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함께했던 그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할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마음 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저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거죠. 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나는 길었다. 나는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다. 내 신앙의 모습이 나약해지고 그리고 쉬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감격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다 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더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받은 은혜의 감격, 그것이 식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은혜의 감격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그 은혜의 감격이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버려질 수 없고 식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본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마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편견에 의해서 우리가 참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오늘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어림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은 조금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욕심으로 예수님께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한 여인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자기의 모든 것들의 감동, 그 모습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무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비난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여인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죄심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며 칭찬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고 그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에 얼마나 더 큰 감동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모습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의 감동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에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시고 칭찬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신다.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이 있는 거죠.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그럴 식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바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게 되죠. 바로 그런 신앙의 감격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더 크게 기적으로 시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의학계에서 발견한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돌핀 아십니까?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엔돌핀, 마음이 좋고 웃고 그리고 좋은 거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의 몸속에서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그러죠. 이 몰핀, 몸에 생기는 몰핀이라고 그럽니다. 이 엔돌핀이 생성이 되면 몰핀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100배에서 몰핀보다도 100배에서 300배 정도 강력한 진통 작용을 바로 이 엔돌핀이 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몸속에서 분비되는 엔돌핀으로 인하여 몸속에 있는 모든 그런 염증 그리고 암의 세포 이런 것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몸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다이돌핀은 몸속에 나오는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 이상이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효과죠. 엔돌핀만 우리 몸속에서 분비가 되어도 우리 몸속에 건강하게 그리고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 가지고 이겨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다이돌핀은 그것보다 4,000배의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 우리 몸에서 이 다이돌핀이
하는 호르몬이 분비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이돌핀이 분비되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그럴 때에 이 강력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가령 좋은 노래를 들었거나 아름다운 풍경에 감동이 되거나 또 새로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거나 엄청난 사랑에 빠진다거나 그리고 굉장한 감동의 역사를 시험했을 때 이럴 때에 그의 모습에서 다이돌핀이 분비되어서 엄청난 몸의 승승장구를 가져온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에 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또 의학적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꿈속에서 분비되는 다이돌핀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감격은 이런 역사가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신앙의 감격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그들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역사로 육지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런 신앙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스콜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전혀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이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나요? 그 감격을 돌려주세요. 옛날에 예수님의 보혈에 감격하며 흘리던 저의 눈물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읽으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전혀 그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의 그 감격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내가 전신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감당했었던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아무 감동이 없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고 메마른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없지 않는지 이 찰스 스콜전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왜 제게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나요? 그 감격을 돌려주세요. 옛날에 예수님의 보혈에 감격하며 달리던 저의 눈물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동이 있는지요? 그 감동을 기억하며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며 신앙생활이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들 혹시 없지 않은지 이 한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것에 개의하지 않으며 예수